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사서 김은호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 눈에 딱 들어와서 그런 이제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책은 단순히 뭐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됐던 게 그 중에 다 와닿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됐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압박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주 거의 다 읽어가는데 좀 은혜가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누가 이게 다 셌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7020번 나온대요. 7020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20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4048번. 일일이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를 합쳐서 10,0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0번이 넘을 수 있는 이 숫자의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는 성경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다윗도 시편 103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뭐 하라 그래요? 송축하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문 가는 게 있어요.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축복하다, 복을 빌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크 해서 손도 얹고 뭐 금요기도 오시면 축복하잖아요. 축복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가능해요. 구약 시대에 뭐 제사장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축복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복을 빌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줍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밥을 잘못 먹었나? 반찬을 잘못 먹었나? 인쇄가 잘못됐나? 아무리 봐도 왜 이 103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맥주절, 뭐 추수절,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는 목회자가 제일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뭐 다 마감하셨지만 제일 힘들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또 그 본문이 그 본문이고.
이번 맥주절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시편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도 간단합니다. 길진 않습니다. 간단한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좀 축복해 줘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좀 복을 빌어 줘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희로애락 속에서 범사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빕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악기를 동원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이 다 거의 다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감사와 찬양,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2절인가요? 그렇게 나올 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하라? 잊지 마라.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요. 야, 소나무 뿌리 뽑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목에 팍 새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목이 샜어요. 목이 셔가지고 새벽기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힘드셨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 이제 진경 총회장님도 만나고 뭐 여러분들 만났는데 기도 많이 했나 봐. 오해를 받았어. 아, 그런 오해를 참 받고 내가 영상 돌아가죠. 왜 목소리가 벼랑간에 한 3, 4일 동안 그랬는지, 주일날 이러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나 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은혜 받는 걸 까맣게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뭐 똑똑해서 된 거지. 내가 시험 잘 봐서 이렇게 합격한 거지. 내가 IQ 좋아서 이거 뭐 풀어나간 거지. 뭐 이렇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작업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예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됐잖아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 학위도 여러 개 가진 사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도 많고 뒷배경도 많고.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그것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합동측의 목사로 만드셨어요. 이건 평생 은혜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제가 몸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마령 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정말 전체적으로 몸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또 체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 사이즈는 작지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간단을 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10년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했지만 하나님께 1억 헌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온 리모델링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요 외부에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뭐 3,000명 교회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뭐 하지만 전 나가서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합니다. 마이크 하나 달라 하고 강대성이 안 씁니다. 원고 안 갖고 올라갑니다. 그냥 나와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그 영상을 보거든요. 정말 그것도 감사해요. 저만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쌍둥이도 낳았지만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정말 그 아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매주 죄송합니다만 10만 원씩 매주 10만 원씩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헌금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올 때까지 매주 하나님께 10만 원씩은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한이니까.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만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뭐하라고? 잊지 말라고. 은혜 잊지 말라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사카흐라는 말은 놓치다, 상실하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하다, 지워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은택이라는 말은 뭐냐? 은택이라고 하는 계몰이라는 말인데 혜택받은, 보상받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제 계물이죠. 근데 이건 혜택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혜택, 세상에서 받는 그런 혜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혜택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다 예수 믿는 여러분 지체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찬송가 460장 지혜씨, 김예지씨, 예지씨 460장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1절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또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다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고백할 게 한 4-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의 법정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법부에서는요. 내가 뭘 잘못했다 도적질했다 그러면 어떤 형량을 내려서 그 다음에 형량 채워지면 풀어줍니다. 그건 세상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음부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그러니까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이 제사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넓은 평수에 살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재상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이 제사함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양말 공장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 형이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움하는데 나는 엄마 젖밖에 빨아먹은 거 없다고. 다 컸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망각해서도 안 되고 제사함의 은혜를 항상 제 1순위입니다. 1순위. 항상 기억해야 되고 1순위로 앞장서야 될 건 제사함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병 고침. 치료의 은혜입니다. 치료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병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걸어가는데 자꾸 쓰러진대요. 뇌에 물이 차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물을 그렇게 뽑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절개했어요. 열었어요. 수술했는데 젊어요. 젊은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술은 잘 됐는데 치료비가 기도하자.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했겠어요. 제 친구가 라오스에서 침향 이 뭐 뇌졸중이 왔으니까 그분이 뭐 거기서 그걸 딱 떨어뜨리니까 뭐 쫙 뭐 빠져나, 어떤 거는 빨간 게 안 빠져나가지고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400만 원어치인가?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다 풀려났어요. 그 안 사가면 우리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습니다. 그거 조 박사 4개월 먹었는데 아무 효능이 없어. 내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떡하지? 그거 그냥 먹고 아무 문제 없으면 몸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몇 개월, 3개월 그냥 먹어. 뭐 문제 없으면, 탈 없으면 그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뭐 건강식품 뭐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치료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을 때 치료해 주신 은혜, 또 하나는 파멸에서의 은혜입니다. 파멸에서의 건져주시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말은 위기, 다른 말로 위기예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도,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정, 구덩이, 위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국률, 인자와 국률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만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희로애력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달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감사로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잘 되게 해준다. 지금보다 점점 풍성하게 해준다. 점점 높게 해준다. 더 소유를 크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넓게 해준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 말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만을 터뜨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신명기 16장에 7절을 지켜라. 출애굽에서 50일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 드려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또 한 말씀이 있는데 맥주절을 지켜라.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뭐라? 첫 열매라. 첫 열매. 출애굽 해가지고 처음 뿌린 것의 첫 열매. 이게 맥주절이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6개월 감사.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는 게 6개월치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합니다. 1년. 내가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봉투는 우리 교회 1억 헌금하신 안순남 집사님이, 아이고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서울에 일산에서 이제 서울에서 일산으로 옮겼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 전에 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패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버이 주일날 와서 이 봉투를 주고 먼저 가신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가 진짜 몇 개입니까? 8개. 저 잊어버렸는지 알고 막 울고 있길래 저도 IMF 때 회계를 다 정산하고 저한테 이거 첫 번 헌금입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을 텐데, 최승철 목사님이 아마 이제
모기지런 아파트 내면 하시고 주택연금 첫 수령액 전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 인생을 인도하십시오. 137만 2,990원. 그래서 첫 열매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이 특별한 봉투들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맥주전 첫 열매. 보통 직장 다니면 첫 열매 무조건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재직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총회 재직 세례교인 헌금도 했습니다. 여러 헌신 예배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출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출산 예정하는 그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준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 합격하고 병원에 취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교 직원으로 또 취직하는 일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졸업하기 어려운데 미국에서 졸업하고 미국까지 다녀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되는 승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도 치유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하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는 그런 거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또 후원하는 국내 선교지, 또 우리 네팔 여기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신 나이 드신 분들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희로애락,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맥주절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맥주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셔서 6개월 뒤에는 1년을 감사하는 또 수장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갖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후반기에는 매주 하나님 앞에 그것이 1,000원도 좋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거야. 그게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치료의 감사, 국률의 감사, 모든 감사에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25년대 맥주절 이 메시지로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준 은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믿음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매출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잘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온 성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바르게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임족의 선교지 위에 오늘 첫들 밟기 한 하은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